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양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성도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대나 그 시선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뜻을 성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목회해야 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과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명합니다. 성도라는 정말 부담스러운 명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믿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감도 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삶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앞장서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전 세계가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돼서 조직된 발칸 선교에서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으로 이 재난이 일어났던 지진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먹을 것, 음식들, 구호품들을 가지고 수천 킬로 운전을 해서 그곳에 캠프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어떤 분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해서 구호품을 사고 좋은 물, 양식을 제공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도록 제가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앞장설 것이며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이자 자신이 손과 발, 즉 수족이 되어서 여러 교회들을 오가며 그 가교 역할을 했던 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자기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디도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면 이것저것 바울이 모금했던 선교 후원금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디도의 인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부탁을 또 편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신실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디도에게 바울이 전하는 명확한 복음의 의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쳤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며
아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스스로 묻고 또 묻는다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좋은 일,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어서 그들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에 여러분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헌신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머릿속과 여러분의 관심 속에 선한 사업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에 늘 언제나 열심이고 열정을 가진 교회로 다시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혹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토양,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비전과 선교적 사명은 우리 교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문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멘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라는 분명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의 근접성에 적합하게 오금중학교나 오금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이 오가는 길에 아니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쉽게 그 일이 되진 않지만 예전에 장학금을 졸업식 때마다 전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송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오금동 주민센터,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행복울타리라고 하는 조직의 그 조직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송파구청장과 오금동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저희 교회 이 공간에서 한 200~300명 되는 인원이 모여서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지역사회의 현안 과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를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을 선뜻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제가 참 마음에 뿌듯했던 점은 아멘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좋은 이야기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장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동일한 물건을 파는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어떻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상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곳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었던 곳에 또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곳에 아니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평판이 나고 소문이 난 곳에 심지어는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라면, 그런 토양을 가진 교회라면, 그러면 어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시선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겠냐는 거죠. 교회에 오는 일, 교회에 데려가고 싶은 일, 그것은 사람들의 가장 머릿속에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관심일 겁니다.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이 되는 일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여론이 악화되어져 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 시기에 2023년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평판을 좋게 하고, 우리의 소문을 좋게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사회에, 세상에,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소개하는 것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좋은 평판이 사람들의 관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거리, 지역교회 이런 개념은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교회 청주에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매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왜 여기까지 굳이 교회를 참석하고 출석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예배 동시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루마니아에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실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감동이 있으니까요.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얼굴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헌신이고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토양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씨앗, 그것을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조금 바꾸어서 4가지 토양을 교회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뿌려지는 각각 다른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가 영혼 혹은 성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입니까?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왔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정착하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조건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좋은 토양입니다. 좋은 토양이 뭘까요? 이 씨앗을 품어주고 자랄 수 있게 환경과 자양분과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돌짝과 같은 밭이 혹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제도, 문화적인 토양이 있어서 그 배타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그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와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교회는 아닌지, 여러 가지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들이 많고 장애 요인들이 많고 행동에 제약이 많아서 잘하고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가시떨기 같은 조건의 교회는 아닌지,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관리 그리고 관심이 적어서 그래서 다른 새가 들어와서 쪼아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환경, 외풍을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길가와 같은 교회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좋은 토양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담비를 머금고 그 자양분을 공급받고 예배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토양이 우리 교회가 가진 토양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토양은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에게 멍에를 자꾸 씌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과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요, 은혜의 공급입니다. 사랑의 공급입니다. 저희 교회가 표방하고 저희 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열정을 모으는 그 핵심적인 비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늘 존재해야 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교회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거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일정 기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정을 쏟아붓고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화적으로 앞서가 있었고 상업이 번창했으며 그 당시 고대 도시의 형태 중에서 가장 번창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신생 집단이에요. 갓난아기와 같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공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전후 좌우 주변의 사방에서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동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하면서 바울은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집념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전해야 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교회가 매력적인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그것에서 외쳤던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냉대, 사람들의 박해, 사람들이 쏟아내는 험한 말들, 사람들의 무시, 그 속에 있었던 작은 신앙 공동체 예배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심어줬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기들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인들은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한 린치, 공격, 비난을 사랑으로 되갚아 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도시의 복음화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가 정말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자기의 삶의 숙명처럼 이게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성도들이,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한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도시를 섬겼을 때,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매력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다하는 쇠퇴기에 이웃 나라의 침략 속에서 늘 위태로웠던 시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토양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면 그 비를 머금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생명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은 돌짝과 같이 배타적이고 배려심 없고 수용적이지 못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땅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와 같이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사랑만큼 중요한 가치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망을 품었다면,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을 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그 일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에 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비난을 쏟아 놓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될 거고요, 그들의 삶을 도전하고 세속화되어졌던 그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에 그것만큼 중요한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수십 편의 설교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요. 거기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며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과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리교회 지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물질로 또 구제품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옷이나 이런 것 말고요, 담요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에게 자립의지를 주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너진 엄청난 도시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우리가 그 선교 재난의 현장에서 보내서 쓰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선교적인 도전과 또 많은 신앙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좀 더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아멘교회의 고유한 분위기, 특징,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교회가 좋은 교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라고 하는 평판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겁던 것, 단단해졌던 것, 굳어졌던 것을 다시 갈아엎고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비전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젊은 부부들을 수용하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사랑과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파송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고 늘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표어를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 빛으로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편안하게, 그 자녀들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차가운 시선이나 아니면 어떤 무거운 짐이나 멍에를 지어주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따뜻하게 실수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더 열심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그런 마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운 전통으로 소문난 교회로 아멘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